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뒤에 또 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시를 암송을 하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 하면 또 국화가 연상이 되는데 이 서정주 시인의 노래를 이 시를 읊으면서 가을을 맞는 그런 감성 소녀의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떨기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밤새 울었다라고 서정주 시인의 귀에는 그렇게 소쩍새의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리고 막 천둥 소리에 우르릉 꽝꽝하는 소리, 어찌 보면 작은 초라한 한 송이의 국화꽃이지만 그 국화꽃이 만들어지고 자라기까지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울려대는 천둥의 소리를 서정주 시인은 참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작지만 하나의 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38절의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이 8장 27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38절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 내용은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어서 덧붙이는 하나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그렇게 긴 시간 울었듯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우르릉 꽝꽝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배경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또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3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적이요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베드로의 반응이요, 우리의 예상과는 좀 반대되는, 오히려 예수님을 호통치면서 성경을 항변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고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지금 예수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를 지금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데, 아니 이 중요한 시점에 김 빠지게 왜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아유, 그래도 날 생각하는 건 베드로밖에 없네.
그래 고맙다라고 하며 베드로의 어깨를 쳐주실 것 같은데, 이에 질세라 예수님도 고성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밖에서 들으면 아마 굉장히 싸우는 줄로 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도가 뭔 줄 아니? 그러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나라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이들의 지지도에 힘입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이런 인간적 정치적 의도 발상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욕구의 모든 생각을 끊어내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단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제자란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이며 제자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는 수많은 세상의 혼돈된 가치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수많은 문화 속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가치 가운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38절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너무 기뻐하셨죠. 이거를 아마 학수군에 오매불망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는 많이 들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것을 칠병이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칠병이어를 통하여 4,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7광주리에 나오는 광주리는 굉장히 큰 광주리예요. 어느 정도로 큰 광주리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종이 쪽지에 도장 찍힌 거 가지고 담에석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사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그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하는 행동을 믿었겠어요? 못 믿었겠습니까? 못 믿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 아주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 저거 지금 쇼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자리 끌어모으려고 지금 저거 연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의 제자들이요, 성 안에 있다가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큰 광주리에다가 이 사울은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을 탈출시킵니다. 무엇을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광주리에 타가지고 여러분 탈출한다면 그 광주리는 매우 큰 광주리겠죠. 그 하나의 광주리에 떡을 담으면은
저희 교회 축제와 잔치를 하고도 떡이 남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끝나고 난 후에 엄청난 이 광주리, 7광주리에 가득 찬 떡이 남습니다. 오늘 성경 8장 중반부로 보면 배를 타고 넘어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 데서 이때 당시 누룩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와, 예수님은 역시 남달라. 떡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걸 알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실까?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5,000명을 먹였는데 얼마 남았니? 12바구니 남았지? 자, 그러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 남았니? 7광주리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야, 니들 눈이 있는데도 안 보이니? 귀가 있어도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리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제자들의 어떤 영적 수준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앞부분에 하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도적인 예수님의 연출이요, 기적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벳세다 하면 딱 어떤 기적이 딱 떠오르게 되죠? 어떤 기적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딱 떠오르죠.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십니다. 소경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 보통 한 번에 고치십니다. 상대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대로 그가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구현되는 이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여기에 소경을 고칠 때는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2단계를 거쳐 고치십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을로 나와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눈 뜨고 있는데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당신 아니면 나 고칠 사람 없냐고 하면서 아마 육두문자로 쏟아붓고 가겠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앞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뜨끈뜨끈한 액체가 눈에 묻은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퇴 하면서 침을 뱉었겠죠.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눈이 짜잔 하고 띄어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밝히 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 이 시각장애를 2번에 걸쳐 고치셨을까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라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왜 2번씩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앞부분에 이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얘들아, 보고도 모르냐? 듣고도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달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 너로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 이걸 궁금해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답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마 여기에 그냥 맡겼던 것들 그냥 뻥 하고 뚫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리키고 알려줘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치가 한 요 정도 될 거라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100점의 만점의 정답을 얘기했으니 정말 예수님 기쁘셨을 겁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소쩍새가 그렇게 밤새 울었듯이 한 송이의 국화꽃이 만들어지기까지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우르릉꽝꽝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요, 뭐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완수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따르는 존재가 진짜 제자다.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정의를 예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장차 주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다라고요? 부끄러워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은 야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에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지금식으로 바꾸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 분도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한번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질문하고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네,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그냥 씩 웃으시면서 알면서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런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뚫고도 여러분들은 예배 현장에 나오셨겠죠. 물론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통과하는 1년의 그 시점을 놓고 볼 때 참 교회가 참 많은 언론과 많은 곳으로부터 정말 많은 어떤 공격을 받다 보니까 참 교회 하면은 코로나가 일어나는 어떤 온상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뭐 교회 현관에 뭐 결함이 투척되는 이러한 장면도 뉴스에서 또는 신문지에 나오는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거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형성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물론 대다수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티켓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성령의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8절 중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 그 존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시인하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든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든 그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주 앞에는 반드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 삶의 흔적과 상처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연예인이요 큰 어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린 심심치 않게 그런 소감문을 듣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참 믿음 있는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역으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목받는 성공한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1등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힘들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신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리고 누가 봐도 참 불쌍히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당당함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내도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에서 한 자리 하씩 하는 분들보다는 평범하게 그냥 서민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냥 들어오려고 번호표를 받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에 우뚝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지난 한 2주, 3주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네, 트렌턴 장로교회입니다. 그때 한 60대 한 중반에 여성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전화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원봉사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느 단체 소속이십니까? 그런데 소속은 얘기하지 않고 장황하게 저는 자원봉사자인데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소속이십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강하게 질문하지 못하고요, 어디 소속이에요? 단체가 어디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래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하길래, 여기는 교회이고 예수 잘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셔서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소속을 밝히지 않을까요? 왜 소속을 밝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이단인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교회인 줄 알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속을 말하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던 겁니다. 내가 소속을 말하면 이단인 게 드러나니까 계속 저는 자원봉사자이고요, 막 이런 얘기만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입을 열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왜 우리가 돌팔매질을 당할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도 말레이시아와 또 LA에서 이민 목회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사기 행각을,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아유 저거 뭐 그렇지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 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 성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업사원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업사원분들은 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영업 실적률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물건 잘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그래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구에 뭐 탑을 달리는 분들을 보면요, 그 물건에 확신이 100% 이상이고요, 그 물건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상대가 뭐라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달리는 분들은요, 그 물건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뚫고 여러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새김질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목격했던 그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체포됐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벌거벗은 몸에다가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니까 이 이불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위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에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180도 바뀌어진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이 다 탈출하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이제 탈출에 성공했으니까 야 걸음 하나 살려라 36개의 주랭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잡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둘러싸여진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전했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떨며 눈치 보며 이야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쳤던 비겁하고 부끄러움으로 넘쳐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 기득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정복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